시편 28편 역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귀를 막지 말라는 말씀은 언어에 없어요. 이건 이제 완전한 의역인데요. 그냥 사이런트,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소서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번역자가 그걸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냥 귀를 막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막은 적은 없죠. 귀를 막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침묵,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지 마소서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영어로 이제 셔트 마우스로 하죠. 입 닥쳐. 또 이제 침묵하지 마. 사일런트. 침묵하지 마소. 그러니까 뭐냐면 침묵하라. 막 시끄러울 때 말하지 마.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을 안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이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이게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가 많죠. 원래 이런 거야.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뭔가 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신목을 안 해도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경우는 그것은 아직 기도가 초반기에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우리 박정성 누님 얹었는데 기도할 내용이 엄청 많아. 이만큼 있어요. 보따리가 한 엄청 큰데 이게 지금 하나 앞에 쏟아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 이게 맞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 머리는 되지만 이게 마음에서 안 나오죠. 이럴 때 막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도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직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아무런 음성도 없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수도 없고 없으니까 이게 없겠습니까? 있긴 있겠는데 그게 지금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기도가 되니까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제발 잠잠하지 마세요. 나한테 침묵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도죠. 우리가 할 기도는 많지만 괜히 이게 막 기도가 이렇게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그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 반복돼요. 하나님 나한테 제발 잠좀 마세요. 잠잠하신다면 뭐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사실 무덤도 5번역이에요. 원래는 피트. 운동입니다. 운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 있죠? 아니면 그냥 죄 지었을 때 웅덩이 파가지고 운동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웅덩이에 던져졌죠? 웅덩이에. 그리고 요즘 웅덩이에 던져 요즘도요. 웅덩이는요 그냥 쉽게 벌 주는 거, 벌을 주는 거. 쉽게 말하면 다윗 볼 때 내가 웅덩이 같은 벌이란 거야, 이것이. 이것이 다윗의 깊은 기도인데,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웅덩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 웅덩이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막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열어갑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나 앞에 드릴 때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답답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모든 은혜는 그냥 주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 측면에서 사모하고 갈구하고 두드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쟤는 은혜 많은데 나는 은혜가 아니네. 난 원래 이래. 난 냉정한 사람이야. 나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 위해서 아주 갈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는 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갈급함으로 1절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지성소 역시 5번역이에요. 이 단어는요,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과거에 그리스 같은 이런 이제 신적인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정치가가 물어봐 제사장한테. 그러면 제사장이 감동을 받고 말해야죠. 그때 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제사장, 오라클, 그 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받은 계시, 그것도 오라클이에요. 계시 또는 제사장한테 하는 그 상담. 우리가 상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싶다 하잖아요. 상담하는데 그냥 이성적인 상담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를 받는 상담. 내가 이런 도움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또 실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신적인 상담을 말해요.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럴 때 이 직분적인 제사장이나 그런 쪽의 상담, 계시에 대한 통칭인데, 지금 다윗이 나한테 침묵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다음에 내가 거룩한 호로크를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내가 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신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신적인 계시, 이 계시가 자녀에게 특권이 되는 것이고, 이 계시가 바로 불신자와 차별화시키는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귀신에게서 모든 계시가 오죠. 우리에게는 하면서 계시가 오게 됩니다. 수시로 이런 계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수시로. 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기도하는데, 겨울에 너 약 좀 준비해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이번에 전염병을 많이 줄 거야. 대한민국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약을 많이 준비해. 그래서 내가 그때 약을 한 몇백만 원 샀어요. 약들을 구비해놨어. 이제 겨울에 내가 이제 한번 싹 전염병을 줄 거니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게 실제 말을 안 해요. 하도 많으니까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변에 독감이 막 퍼지는 거예요. 물론 조류 독감을 통해서 사람이 감이 되기도 하는데 막 퍼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계시가 우리가 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 그때 그런 기도를 받았지 하고 기억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나중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 가운데 계시가 우리에게 늘 임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하는 게 정상이고요. 임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정상을 놓을 때 계시 받는 사람을 사입이다, 이단이라 하고, 안 받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사람들이야. 우린 지금 건전해. 우리는 건전해서 우리 그런 거 우리 말씀밖에는 우리는 나는 말씀만 우리는 믿어. 우리 그 위에는 믿질 않아 하고 나갑니다. 이 정상일까요? 정상 아니에요. 잘못된 계시는 비정상이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항상 계시가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해요. 나중에 이제 물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답변을 드렸죠. 옛날에 말씀하셨다고. 왜? 계시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깊은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깊은 관계는 계시를 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맞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뭐예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라클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런 게 있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는 없겠습니까? 이게 늘 우리에게 오죠. 또 우리 교회는 이게 발달됐죠. 우리 교회는 또. 그래서 사이비 소리 듣기 좋은 교회죠. 왜? 이거 워낙 많아요. 어떤 때는 하루에 10개도 막 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도 많으니까. 이런 내용이 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이런 내용이 딱 맞아 들어가요, 또. 정치적인 내용도 오기도 하고, 세계 정세가 오기도 하고, 개인이 오기도 하고, 이런 국가적인 지역적인 게 오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교육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라클이에요. 이런 거룩한 오라클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냐? 비정상인 귀신의 계시가 오죠. 그러면 이런 데 생깁니다. 아, 귀신의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계시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계시가 오지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계시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고 대화 목적인데 계시에 신경 쓰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그냥 꿈처럼 버리든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계시 받았어. 이거 진짜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계시는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을 만나서 오는 현상인데, 자, 장난감이 중요합니까? 우리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해요. 장난감은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장난에 붙여버리면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계시에 미혹되는 거, 계시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를 너무 좋아할 건 없어요. 그냥 오는 자연현상이에요. 마치 여기 히터를 틀면요, 따뜻해지죠.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중요한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오라클을 향해서 두덕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계시에 대한 말이 나온다면 뭐예요? 악인에 대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 악인이 보이는 거 쉽게 말하면 악인이 내 눈에 보여. 우리가 누가 선인이냐 악인이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명이 오면 그게 보입니다. 악인인지 선인인지 보여요. 더 나아가서 뭐까지 보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악독마저 보여. 우리 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시면 그들의 마음의 판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가 보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당황되죠. 물어볼 때 제가 적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그들 좋은 사람이지. 그들 마음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독이 있어요. 그들 마음에 겉으로는 선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수십만 명을 인도하는 목사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이름도 듣기 싫어요. 왜? 마음에 악독이 있어. 그 악독이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 악독을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다윗이 지금 악독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 가운데 봅니다. 그 마음에 악독이 있나? 뭐예요? 다윗이 지금 아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거죠.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죠. 다윗이 지금 기도한 다음에 부르신 다음 뭐예요? 그들 보니까 손에 죄가 있고 마음에 악독이 지금 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으로 갚으소서. 뭐예요? 세상에 자기가 심판자가 됐어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심판하려는데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다윗은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한 자를 향해서 심판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경 우리는 명령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그는 사함받고 우리가 정죄하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다윗이 심판을 선언한 장면이에요. 다윗이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심판을 당하는데 건설하지 않다. 뭐예요? 그냥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대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심판 내렸어. 근데 나중에 희망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건설치 않더라도 뭐예요? 완전히 끝장내라는 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다윗의 사실 저주시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하나님 그들이 말이죠, 심판하시죠. 그들이 다시 건설하지 못하게,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줄 때 너무 악하니까 완전히 그냥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 이 사막은요, 재건이 안 돼요. 사막은요, 원래 사막은요, 우리가 사막화라고 부르죠. 사막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사막이 많고 북아프리카에도 사막이 많죠. 사하라 사막이 큰 게 있죠. 그리고 이 중국의 내지 저쪽 중앙아 쪽에도 큰 사막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에도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은요 재건이 안 돼요. 사막은 엄청 무서워요. 왜? 사막에 재건되려면요 사막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물을 줘야 돼요. 그럼 이제 나무가 자라겠죠. 그리고 그 숲이 형성되고요, 다시 숲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다시 수증기에서 부으면서 비가 쏟아져야 돼요. 이거를 만들려면은요 한 30년 걸립니다. 이걸 만들려면, 이 생태를 만드는데 30년 걸려요. 그런데 이 생태를 만들어주는 이 에너지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실패합니다. 이걸 한번 되긴 돼요. 실패해요. 반대로 한번 사막되면은요, 사막에는 뭐가 올라가요? 아무 수증기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막은 영원한 사막이에요. 한 번 사막은 영원한 사막이에요. 더 이상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초원지역 시대가 점점 사막화가 됩니다. 중국도 황사가 사실은요, 북경 좌쪽에는 많은 사막들, 몽골도 사막이죠. 몽골도 그 사막에서 계속 먼지들이 날라와서 뭐예요? 먼지가 드디어 봄에 오는 게 뭐예요? 그게 황사예요. 황사. 봄에 그쪽에서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봄에 이제 황사가 대한민국에 임해가지고요, 우리가 힘들죠. 황사. 근데 이 사막은요 점점 지구에서 좀 늘어가요. 사막은요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중동지역이 사막이 많죠. 아마 에덴이 있다고 판단을 드리죠. 에덴에 대한 심판, 한 번 심판 내렸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다신 재건 안 돼요. 소돔 고모라 사해 밑으로 가라앉았죠. 다신 거기는 재건 불가능해요. 이미 사해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요 재건이 가능한 것이 있고 재건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들이 악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시 재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믿는 자의 심판은 뭐예요? 징계입니다. 이건 재건이 돼요.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사실 징계예요. 때로는 질병의 심판, 징계, 때로는 어떤 외적인 다른 사람을 통한 핍박의 심판, 때로는 우리 살면서 경쟁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건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짓는 죄들은요 거의 이것은요 재건이 안 돼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나라에서 임하는 심판은요 영구적이에요. 드디어 사막화되면은요 다시는 거기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기도한 기도는요 믿는 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내용, 더 나아가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재우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드디어 지금 다윗은 뚫렸어요. 여기는 간구가 5번역인데요 나의 탄원이며 애원입니다. 나의 애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래요. 내 애원의 목소리를, 내 탄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아까 악한 자의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교감되는 데 대한 그런 만족입니다. 뭐냐면
우리가요,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들려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동시에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내 소리를 들었어. 확신이 와야 돼요. 오는데 뭐예요? 오는데 하나님 들으셨나? 하고 그런 단계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앞에 들려졌어 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에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힘과 방패를 합니다. 방패. 어제 우리 이자갑 전사님 보내줬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 놀랐어요.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원래 그분이 약간은 소심하게 느끼시는 분이었거든요. 기분에. 근데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와, 뵈는 게 없어요. 원래 사람은요, 본태적으로 뭘 두려워하게 돼 있고요. 앞길에 대한 그런 미지의 어떤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사라집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는 뭐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차올라왔어요. 이런 마음, 이런 담대함은 뭐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령에 감동받으면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까지 소유한 소유 때문이 아니고 믿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단계. 그 단계예요. 이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뭐예요? 가장 용기 백배하고요. 이때 이 사람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워볼 때 누가 이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때고 이기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은 이길 당할 자가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담대함,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통화할 때 뭐예요? 하나님과 통화할 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통화할 때. 반대로 하나님과 안 통할 때는요, 막힐 때는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다운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통하니까 하나님 나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나갑니까? 담대함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크게 찬송해. 뭐예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지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찬송은요, 찬송은 말씀 기초 위에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 기초 위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순서가. 찬송이 먼저 있는 건 아니에요. 찬송은요, 기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데 가장 베이직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뭐합니까? 찬송만 뒷다 부르고 뭐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잠깐 말씀 멘트하고.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찬송은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실한 말씀 위에 그 구원 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가면은요, 많아요. 미친 사람들이. 기도도 미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구원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 뭐예요? 당연히 누구 만납니까? 당연히 귀신 만나는 거. 당연히 뭐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옛날의 통계인데, 무당 가운데 60%가 집사 출신이에요. 무당 가운데. 왜냐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말씀을 접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드디어, 문에게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누구 만납니까? 귀신 만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 때문에 드디어 교회를 떠나고 드디어 무당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베이직한 것을 알지 못할 때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는요, 말씀이라는 베이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뢰함이라는 게 그냥 다 베이직하고 그냥 통합무기입니까? 그거는 이방이 이방신. 하나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려면 뭐예요? 먼저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어야 됩니다. 반열에.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사함받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하지 않고 죄를 막 짓고 계명을 순종하는 뭐예요? 기도가 팁다는 거예요. 막 그런 뭐예요? 결국 만나는 게 누구예요? 귀신 만나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받다 들었다는 거 받다 들었다. 그래 뭐예요? 예언 은사 받았다고 생각해. 예언 은사가 그건 성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은사예요. 모든 영계는 비슷한데요. 귀신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귀신 충만하면. 뭐든가 귀신 충만하면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귀신의 세계도. 그런데 그런 세계에 왜 들어가느냐? 배식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알아 소용없으면 말씀 아는 거는요. 말씀은요 순종을 필요한 말씀은요. 말씀에 어떤 말씀은요 순종을 위한 것이지. 말씀을 내가 오늘 로마서를 띄고 갈라디아서를 띄고 히브리서를 띄고 그거 띄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말씀 아는 건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하나 읽을 때면 그 말씀에 이거 순종해야겠다 해서 순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드디어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그 위에 기도 세계가 정확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전부 다 배제시키고 기도만 팁다 해가지고 뭐예요? 준 뭡니까? 준 무당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예언자들이에요. 아니 예언 받을 때 가지고 몰려가면은요 내가 영어로 보면은요 순단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그 예언자 아니에요. 그 예언자 아닙니다. 잘 맞춰요. 과거 같은 거. 근데 뭐예요? 성의 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의 음성은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달라요. 성의 음성은요. 그 말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얻게 돼요. 무당에게는요. 맞춰요. 맞추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무당들이 국내에 있는 많은 예언가 해가지고 심지어 외국인은 무당을 초청해 한국에서. 그때부터 무당이야 그 사람. 무당인데 물론 이러면 선자로 부르죠. 다 초청해가지고 무슨 저거래요. 부흥사경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들이미는 거예요. 합니까? 열매가 없어요.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사도. 지금 미국은요, 미국은요, 1980년 이후로, 현재 대한민국처럼 하늘이 끝났어요, 그때, 이미. 미국은요, 1950년도에 그 힘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1956년도에, 이 오순절을 이단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오순절을.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오순절은 있잖아요. 오순절은 이단 아니에요. 하지만 오순절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그래요, 오순절은 사실 약간 이단을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나중에 너무 성장하니까 뭐예요? 풀어졌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오순절 풀어내면 드디어 모든 게 바뀐 거예요, 미국에서. 바뀌어가지고요, 모든 게 은사주의. 지금 미국은요, 처음부터 은사주의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때 타락한 미국의 그 종교심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공부하면은요, 다 미국 등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잖아요. 미국 박사를 좋아하잖아요. 미국 박사. 그 미국 박사 뭐예요? 사실 엄밀하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주의라 말을 해요. 복음주의다. 우리는 무슨 복음주의? 그건 뭐요? 그건 타락한 교리예요. 복음주의가. 그건 타락된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은요, 원래는요, 뭐가 있으면요, 원래 복음주의였어요. 그게 뭐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파된 복음이 있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리고 기입질하지 마라. 제사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복음이 있어요. 이 참복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일제 때 얼마나 일제가 뜨거웠어요. 애국가로 윈치어 갔으면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라고. 윈치어 갔으면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일제 시대의 신앙이. 그게 원래 대명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 뭐예요? 이것이 미국의 18세기, 19세기 신앙이었어요. 미국의 19세기 신앙의 정점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제 시대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요, 해방되면서 미국의 야리꾸리한 오순절이 겹친 그런 신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 기존의 대한민국의 신앙을 율법주의다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율법주의다 구한 거야. 뭐예요? 드디어
고신파가 쇠퇴하고 뭐예요? 이상한 지금 이 종교가 잘 아니에요. 뭐 통합이니 다 종교가 잘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거의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이런 통합 같은 거, 이런 사실 이상한 데들이 뭐예요? 득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고 처음에 계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스타트가. 우리가 출애굽기 뭐예요? 탈출이에요. 레위기 예배예요. 계명 들어갑니다. 출애굽부터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만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계명이에요. 일부주의가 아니에요. 계명은요, 겁난 사람이 계명을 완수해야만 요단강을 통해서 간에 들어가기 원칙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현대의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미혹된 타락된 미국의 그 기독교가 대박이 들어와서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먹은 거예요. 과거에 고신파가 있었는데요. 고신파. 지금 부산에 고려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고려신학대학이 원래 일제 때부터 원래 아주 보수신앙이에요. 그때부터. 고신파가. 일제 때도요. 파가 있었죠. 그런데 고신파가 가장 아주 철두철미한 아주 계명주수 신앙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고신파에 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고신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 치마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손에 이것도 못 치게 했어요. 제가 여학생들. 가이드 프로그램 하고요. 엄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처음에 제가 맡았을 때가 1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40명으로 부흥되는데 우리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뭐 딴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줄 성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고요. 학생 때부터 헌금 드리고 철저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고신파 4개를 다녔는데 어릴 때 고신파 중에서 아주 엑기스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엑기스. 그 고신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신파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신파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일제에서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고신파가 지금은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그 고신파가 어디서 왔냐? 일제군하고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18세기, 19세기의 시대 정점들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무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미혹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혹이에요. 신앙 스타트가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면요, 기도가 다 소용없는 거 사실은요. 다 소용없어요. 뭐 기도하고 뭐 은사 받고 이게 다 미혹들이에요. 이게 은사주의. 전부 다 지옥하는 길입니다. 은사주의. 뭐 길 쫓아내고 다 은사주의예요. 이건 스타트가 아니에요. 먼저 할 게 뭐예요? 먼저 할 게 계명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리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 그 위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가 바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들어가면 다음 뭐예요? 그런 기도할 때 드디어 뭐예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신앙은요. 전부 다 찬양부터 하고 찬양이 끝나버리고 보면 이거는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아니고요. 이 사탄의 음악이 시시로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젊은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뭐예요? 노래입니까? 찬양입니까? 노래예요. 노래예요. 찬양 아니에요. 노래예요.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 뒤에 들려야 찬양이에요. 안 들으면 뭐예요? 이건 노래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이 노래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신영섭 선생님이 그런 갈등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피아노를 막 치면은 찬양의 노래가 그런 갈등 많이 하셨죠. 찬양이나 노래냐?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찬양은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하니까 뭐가 통해야 막 찬양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안 통하는데 부르면 뭐예요? 노래 그냥. 찬송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시시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통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상하게 찬송가가 좋아져요. 하나가 안 통하면은요 이상하게 시심이 좋아요. 통하면 찬송가가 좋고요. 찬송가 중에서도 앞으로 나올 찬송가가 더 좋아져. 통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내일 그냥 모레 찬송 나와요. 드디어 나오는데요. 그걸 이번 토요일 날 드디어
이렇게 이제 드릴 겁니다. 감격적일 거예요. 정말 좋은 종에, 그리고 정말 좋은 인쇄에 나올 거예요. 이걸 다 드릴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100곡을 제가 또 영상을 만들 거고요. 100곡을 나중에 이제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뒤에 첨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찬송이 완성되고, 이 사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령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이 부린 찬송은요, 우리랑 달라요. 이 찬송은요, 하나님 만남에서 오는 증거입니다. 자, 찬송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찬송이 있고요. 이게 회개 찬송입니다. 다시 만난 후의 찬송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평안 찬송, 속죄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오는 찬송들,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 희열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오는 찬송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진짜 찬송이에요. 만나기 위한 찬송, 만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갈 때 있고 오잖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적인 찬송이 있어요. 대부분 이 찬송이 우리를 삶에 대한 기도 찬송들이 있고요. 다시 삶을 만난 다음에 오서는 영적인 충만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들이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 기름 부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자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윤서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 아빠만큼 힘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인간의 영역은요, 계란가루 같아요. 하나님은 왜 바위가루 같아서 게임이 안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며, 그게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는 마음, 그게 모든 것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의지할 때 뭐예요? 하나님들이 나에게 스트렝스, 힘이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이뤘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했어요. 뭐예요? 백성을 드디어 구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여기서 이것은요, 유산이에요. 상속이에요. 동시에 이것은요, 이 땅에서 주시는 유업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모든 삶의 인생에서의 모든 내용들의,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모든 삶의 유업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건강생활, 삶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자, 언어는 목자가 말이 없고요, 그들을 또한 먹이소서예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양조리는 먹습니다. 양식은 반드시 말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삽니다. 아니 뭐예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소서. 여기서 그들을 인도가 아니고 리프트업이에요. 뭐예요? 그들을 높이소서예요. 이것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되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높아지는 삶. 영이 우리가 높아지는 때가 있고 떨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높아지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는 계속 상승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때요? 주식 가진 사람이? 아, 기분 좋죠. 야,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하죠. 옛날에 우리가 IMF 때 주가가 350이었습니다. 주식. 평균 시세가 350이었어요. 아, 그때, 350일 때, 바닥이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드디어 350대, 저도 그때 300 척이었는데, 야, 이 바닥인 분명한데, 이거. 마음에 했었거든요. 분명히 바닥인데, 이게 무조건 노다지야. 한편으로는 이제 또 끝나라고 할 수 있지만, 330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IMF 때. 그때 산 사람 뭐예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한 700 되더라고요.
주가가. 그리고 갑자기 1000이 넘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일 거야 하는데 왜 끝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이 주식가는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외국은요, 주가가 뭐 만 그렇잖아, 만. 외국은 만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평가를, 저평가를 받을 필요 없고, 사실은요. 주가는 기업 평가, 기업 평가. 지금 미국의 기업이나 일본의 기업이 평가할 때, 만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10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다. 왜? 주식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외국에 투자하냐, 외국에 투자합니다. 미국 사람 볼 때 저평가야 하고 외국 사람들이 드디어 물밑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대량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에서 1000을 막 해마다가 드디어 1200 막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지금 2000 올라갔어요. 이것도 높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왜? 지금은 경제가 세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미국 사람 볼 때 한국 기업에 내가 여기를 투자할 때 2000 정도면 낮은 거야 하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대북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우리의 심정 어때요? 만약에 350 샀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다, 주식을 샀을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신나잖아요. 나 그 얘기 이름부터 우리가 언제 신나느냐? 주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은 올라갈 때 신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자기가 또한 동시에 올라가는 신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트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올라갈 때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2000 됐으니까 됐다는 소리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더 올라오고 싶지. 더 올라오고 싶어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영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끊임없는 상승을 우리는 목표하며 또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기도해야 되고, 2시간은 3시간 기도해야 되고, 더 많아지고 넓어져야 되며, 우리는 영역도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뒷다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땅 가진 사람이 내가 100억 있어요. 그 사람은 물어볼 때 됐네 여러분, 그 사람이 됐다는 게 있어? 없어요. 전혀 아닙니다. 정중한테 물어봤어요. 뭐를 하고 싶어 했더니 정중이가 모르겠어, 성님 모르겠어, 성님. 나 돈을 더 하고 싶어 했어, 정중이가. 나 돈을 더 원해. 그랬대요. 그 거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세계도요, 내가 지금 더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상승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지막 기도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그들을 리프트업 주세요. forever, 영원히 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 상승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